인터넷 방송 USSOJSTV 위주주비 선교회 이성원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특별한 보석과 같은 책으로서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줄거리와 전쟁사의 줄거리와 교회사의 줄거리가 연대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속에 숨겨져 있는 예언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고 닫아둬야 할 봉함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로 시작하여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재림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두 짐승과 짐승의 표 666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3장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의 장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어려운 듯 하겠지만 이 예언을 차근차근 공부해보면 매우 흥미진지하며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중심 세력인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문제를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이 후반부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는 짐승의 정체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짐승의 표를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 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 즉 물에서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짐승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공부는 계시록 13장 전반부 첫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선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숨어있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물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 즉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은 바다 즉 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므로 이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럽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역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복합적인 모습을 가진 이상한 짐승으로 계시록 13장 2절에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되어 있죠. 첫 번째 짐승은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징은 다니엘에서 빌려온 것이죠. 이 짐승들은 세계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강국들은 동물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수리, 러시아는 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 나오는 네 짐승은 계시록 13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 7장 17절에서는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통하여 직접 받은 계시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짐승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을 보면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의 어느 깊은 밤에 다니엘은 꿈을 통하여 계시를 보았는데 먼저 바다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바닷물은 파도가 사납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요동치는 파도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에 본 일이 없는 큰 짐승 넷이 하나씩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니엘 7장 2절과 3절에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본 첫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였습니다. 또 5절에는 두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은 한쪽 어깨를 들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6절은 세 번째로 나타난 짐승인데 새의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7절은 넷째 짐승으로 10뿔과 철이빨을 가진 용같은 놀라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상징들을 그대로 다니엘 7장의 계시를 빌려서 계시록 13장의 계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다니엘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이상한 짐승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매우 번민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계시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그리스도의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한 천사에게 계시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그가 내게 고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다니엘 7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 짐승이 장차 세상에서 일어날 국가들을 지배하는 왕들을 상징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다시 천사가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도 내 짐승은 세상을 다스릴 네 제국들의 역사적 순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바다는 백성 또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인간들이 군집하여 바닷물결처럼 아우성치듯 살아가는 인간들의 기존 세계를 대표합니다. 바다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그 결과로 파도가 높게 있는 것처럼 세상 역사는 바다와 바람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끊임없는 풍파의 연속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다로 표상된 인간 세상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한바탕의 정치적 소동과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결과로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바람이 불고 있는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독수리의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한 나라였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자를 국가의 상징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고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벨론의 성벽에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으며 또 거대한 돌사자가 앉아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이 모든 동물들의 왕인 사자와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상징되었음을 합니다. 다니엘 7장 4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은 공격적이고 사납던 사자와 독수리의 기질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지니게 된 이후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바벨론 왕들은 모두 연약한 기질을 가진 왕들이었던 사실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땅을 파보면 사자 동상들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군사에 관심을 갖는 대신에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국가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되자 한때 그토록 강력한 패권을 휘둘렀던 바벨론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힘없이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5절을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처럼 용맹스러움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과 잔인한 특징을 메대와 페르시아를 대표하기에 적절하였습니다. 역사의 초기에는 메대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것은 두 나라는 동맹국으로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힘이 더 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곰이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것은 메대 페르시아가 세 나라 애굽, 시리아, 리디아를 정복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정해진 시간이 되자 헬라 문화 지역에서 놀라운 맹장이 세계 제패를 꿈꾸며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의 침공을 대비하여 막강한 군사를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참패함으로써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짐승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용맹한 맹수입니다. 게다가 신속한 행동을 표상하는 날개를 달았음은 그의 기민성이 매우 놀라웠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민성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니아 헬라 즉 그리스의 군대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3년 반 만에 온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20대에 왕위에 올랐고 3만 5천 명의 기마부대와 70달란트밖에 안 되는 군자군과 1개월분의 군량만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과 소아시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이룩하였지만 부절제한 생활과 열병으로 인하여 33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동서남북을 새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거대한 땅을 손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시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헬라는 알렉산더의 4개의 몰이 4장군들에 의하여 4등분되어 나누어졌습니다. 4장군에 의해서 군을 통치되던 4개의 왕국은 4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차례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표범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표범의 머리가 4개가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4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7절을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바로 로마 제국의 출현에 대해서 하늘의 해석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4째 짐승은 곧 땅의 4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세력을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마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였으며,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강철 같은 의지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남부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소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를 정복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강력한 통제와 군사력을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한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는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이는 잔인한 로마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의 열국시대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 섞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발을 쳐서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쳤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이 이전에 나온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네 번째 짐승에는 10뿔이 달려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23절에 이 짐승은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앞에 나온 세 짐승은 계속해서 뒤에서 나오는 짐승에 의하여 정복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은 이전에 나온 짐승과는 달리 10개의 부족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24절에 보면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다니엘 7장 24절에 10뿔은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에게 10뿔이 붙여짐으로써 장차 로마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10개의 독립과 국가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짐승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요한의 짐승의 묘사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말한 짐승들의 순서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미래를 내어다보며 예언을 했고 요한은 다니엘이 예언이 성취되어가고 있는 중에 뒤를 돌아다보며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3장에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과 같고 머리는 사자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머리가 7인데 거기에 10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10뿔에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10국으로 갈라진 이후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이는 다니엘 7장에 계시에 나오는데 네 짐승의 머리의 숫자들 즉 네 나라의 왕들입니다. 사자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곰도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표범은 머리가 넷입니다. 용도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합 7입니다. 7 왕들을 가리킵니다. 또 이 짐승은 바벨론의 부와 페르시아의 용맹과 헬라의 신속함의 특징들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용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며 또 자주 사단이 사용하는 이 세상 세력들로도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다시 말해서 이교 로마의 세력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는 로마를 용으로 표현했는데 곧 예수께서 어릴 때에 헤로드 왕을 통하여 죽이려 했던 로마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 나타나는 제국들의 순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용의 세력이 몰락하면서 즉 로마의 세력이 몰락하면서 그들을 잇는 세력이 바로 중세기를 지배했던 교황 로마입니다. 이 교황 로마의 탄생과 그 권력을 얻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언을 푸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30년에 동쪽 흑해와 터키 쪽으로 가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노플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수도를 아주 콘스탄틴노플로 이주함으로 로마가 있는 서부 지역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D 538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교회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온 세계의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면서 소로마 제국에 있는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로마의 교회 감독 즉 교황 로마가 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머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헤롤라이, 반달, 동고투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를 반대하자 그때 로마의 교황은 군대를 풀어서 이 세 민족을 치기 시작하였고 538년도에 로마 시내까지 들어와 있던 동고투족을 완전히 쳐서 설멸시켜 버렸습니다. 다니엘 7장은 이것을 작은 뿔이 다른 새 뿔을 뽑아버릴 것이라는 표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절을 보면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 7장 19절부터 24절에서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이는 철이여 그 팔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여러왕이여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제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거기서 나온 10뿔은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그 10나라들 가운데서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다른 10뿔 중에서 새 뿔을 뽑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동류보다 다르고 더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력은 종교적이면서 국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바로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예언된 대로 로마가 분열되는 시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즉 10뿔이 나온 후에 그리고 새 뿔을 뽑아버린 후에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짐승인 용 이교 로마가 자기의 권세를 물려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다름 아닌 중세기 때 126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며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었던 로마 교황권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표범 곰 사자입니다. 옛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나라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서 로마 제국이 로마 천주교 교황권에게 권세와 왕의 보좌와 능력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제국을 상징했던 네 짐승들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즉 음녀의 어미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짐승으로 그려진 것을 보아서도 이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천주교의 교황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천주교 교황권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고 되어있고 계시록 13장 5절에는 이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참남된 말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참남됨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남되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또 참남되다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하반절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8절 하반절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짐승이 정말 참남된 말을 했는지 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교황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 백과사전의 교황에 대한 해석 중에서 레오 13세의 말을 빌리면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94년 6월 24일 교황의 교서 중에서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티칸의 공식 저서인 페라리스저 프롬타 비블리오테카 제6권 26페이지에서는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3층 묘류관을 쓴다라고 쓰여져 있고 1895년 7월호 더 캐톨릭 월간지에는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참남된 말입니까? 또 교황은 신부들이 죄를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부들의 존엄성과 의무들 12권 27페이지에 하나님 자신도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며 신부들의 선언이 선지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해 판단하신다. 1984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137페이지에서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연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남된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마틴 루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로마 천주교 교황권에 해당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교황권을 향하여 한 말임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말씀입니까? 또한 42달이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1260년 동안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5천만 명을 죽였던 기간을 말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에 관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흠에. 계시록 13장 3절로 도우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죽게 되는 상처를 입은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은 과거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정치적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독재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되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될 즈음부터 그 세력이 쇠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었던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청교도 운동, 미국의 독립과 개신교회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로마 교황권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1798년 불란서 대혁명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798년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나폴레옹의 지휘 아래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 감금하였고 옥사시킴으로써 1260년의 세대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1798년 교황이 잡혀간 사건을 1700년도 말기 1800년도 초기에 살았던 종교 개혁자들과 초기 개신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함으로써 로마 교황권은 중세기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불란서 혁명군에 의하여 옥사당함으로써 교황권의 세력이 완전히 쇠퇴한 것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것이라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은 로마 캐톨릭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60일에 대한 예언이 7번 등장하는데 이 기간은 교황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럽을 통치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1260년이 끝날 때 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겨 원의 뜻을 풀이하면 경이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1260일의 예언기간이 끝날 때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낫게 되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1260년이 지나갔습니다. 1798년 AD가 바로 1260년이 천안해입니다.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1년이 지나서 교황권의 상처가 나왔는데 그 연대가 바로 1929년 AD 1929년입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난 지금 2014년 AD 현재 교황권이 입으로 큰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89년 불란서 대혁명으로 로마 교황권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798년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나폴레옹의 지휘 아래 바티칸에 가서 교황 6세를 잡아 감금하였고 옥사시킴으로써 1260년의 세대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받았습니다. 1260년 동안 참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1260년 동안 중세기 암흑시대를 지배하고 핍박하고 5,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한 다음에 그 예언이 끝나는 1798년도에 그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오면 온 세상이 그를 이상히 여겨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29년에 이태리의 무솔로니가 바티칸에 180에어크의 땅을 내어주며 로마 교황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라테란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929년 2월 12일자 그 당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신문은 전면에 교황의 죽었던 상처가 치료되다라는 탑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누비는 교황권의 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미국을 보십시오. 교황권이 그 잃어버렸던 정치적 세력을 다시 얻어 세계를 지배하는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1850년대까지는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강력한 반교황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적어도 100년 동안 곧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한 사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교황을 환영하였고 지금도 교황청 바티칸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머리를 교황에게 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대통령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아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 당시 100만 명이 모여서 교황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태도와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의 가 낳게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교황권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협력하여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각 나라 정치권의 대표들이 유럽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갑니까? 로마의 교황을 찾아가서 그에게 아련을 하고 절을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통령도 바티칸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황을 아련합니다. 이러한 미국 전체의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라테란 조약 1929년에서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바티칸의 교황청을 하나의 교회와 국가로 인정하고 독립시켜 주는 협약을 맺자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에서는 죽었던 상처가 낫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협정조인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추가한 것은 양편 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극진한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신문 1929년 2월 11일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바티칸은 서서히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근래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정치적 영향력을 세계에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9년 9월 18일자 워싱턴 스타지에는 교황의 첫 번째 미국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기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교황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개신교회의 지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마저도 교황의 미국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의 미국 방문은 로마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물론이요 온 미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다. 그가 교황이 된 기간은 짧으나 현 시점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나의 기도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신교도들의 기도가 그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1979년 9월 21일자 Religious News 빌리 그레엄 목사가 실은 글입니다. 교황권은 미국과 더불어 소련의 공산주의를 몰락시킬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가들의 아련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큐바나 북한조차도 교황을 빌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2000년 4월 8일에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는 온 세계의 왕들과 대통령들이 모여와서 천주교의 미사의 떡을 받아먹으며 깊은 존경을 표한 사실은 과거 중세기에 있었던 교황의 세력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교황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은 짐승이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그 성도들을 해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중세기 암흑시대에 1260년간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세력에게 결국 다시 굴복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기독교의 진리와 이교의 가르침을 섞어놓은 세력입니다. 교황의 명칭 중에 판티펙스 맥시모스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뜻은 The Greatest Bridge Builder라는 뜻으로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바벨론의 니물에게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교의 가르침들은 옛날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회를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대도와 고해성사, 미사제도, 교회 안의 우상들과 성자숭배, 성지순례 등은 이교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옛날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의 생일이고 이교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은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축제일이었습니다. 부활절도 이교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봄이 되면 죽었던 담무스 신이 영원히 돌아온다는 이교의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해 뜨는 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 절기였기 때문에 부활절에는 다산신을 상징하는 토끼와 계란들을 사용하여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 로마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교의 가르침을 섞어 놓음으로써 기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이제 곧 다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과거의 핍박이 다시 재현될 것이므로 인내로 견뎌야 한다고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적 통일과 유로와는 심상치 않은 조짐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마다 경제적 통합을 위해 미국은 카나다와 멕시코가 연합을 하였고 동아시아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브라질, 남아메리카 공화국도 인도, 차이나도 각 지역에서 경제 불락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윤곽이 확실하지 않았던 10나라의 연합 세력이 G20 정상들에 의하여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예언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었으나 이제는 성취된 예언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성경 계시록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책에 능명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마치 미래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정말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로마 교황권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 그가 다시 온 세상에서 힘을 얻게 되고 핍박을 다시 전개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존 낙스, 필립 멜랑톤, 아이작 뉴턴, 존 웨슬레, 존 칼빈 등은 교황권이 바로 짐승의 세력이라고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제수의 신부이며 바티칸 대학의 역사가였던 말라치 마틴 교수는 그의 책 Kiss of This Blood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개의 슈퍼파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교황, 미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벌써 몰락했고 이제 곧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 로마가 큰 말하는 입을 받고 자기의 부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교황권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 말고 집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으로서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비즈니스하는 세계 속에서
생활할 때 시간 아니 초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도록 하셔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알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가르쳐주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쳐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와 싸워 보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시록 공부를 하러 오실 때 여러분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경험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물에서 올라와서 짐승의 표 666을 강요하는 숨어있는 짐승의 정체가 로마 교황권, 즉 로마 천주교회라는 사실과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참남된 말을 하는 존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 666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